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로 백용구 또 박진옥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며 주님 사랑하며 진리 말씀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 만수중앙교회에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가며 또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영감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오류나 잘못된 것이 전혀 없다,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없는 유익이 있는 겁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가 15절부터 볼 수가 있는데요. 15절에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확실히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죠. 믿음을 갖게 하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진 영혼의 변화를 지금 이 15절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의 변화뿐만 아니라 영혼의 성장까지도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16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또 다른 유익입니다. 자, 16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5절에서 영혼의 변화를 성경을 통하여서 경험하였다면 이제는 16절을 통해서는 영혼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실히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의 변화뿐만 아니라 영혼의 성장까지도 함께 이루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바르게 함도 하고 때로는 의로 교육하면서 우리들을 유익하게 그리고 영혼의 성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목회 서신을 강의하면서 왜 목사님이 디모데후서부터 할까? 목회 서신은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세 가지가 있는데 디모데후서부터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오면서 첫 주일에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으로 바로 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목회자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목회 비전과 목회 방향과 목회 철학을 어떻게 가지고 나가야 할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디모데후서부터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3장 16절과 17절은 확실히 우리들에게 신앙의 비전 그리고 목회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목회 철학, 목회 비전을 이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쪽 버튼을 누르시면 목회 철학란이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앱에도 그게 각각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 오늘은 1번 첫 번째 것만 한번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 글씨가 있고 흰 글씨가 있는데 다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지금 노란 거를 두 개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한 화면에 다 담지 못해서 이제 저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1번 해놓고 그 밑에 쭉 흰 글씨로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괄호 쳐놓고 어떤 말씀이 지금 담겨져 있는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그리고 또 앞에 표를 보시면 괄호 쳐놓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혼의 성장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집니다라는 확신 속에서 이 말씀을 목회의 비전과 방향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여러 가지 가르침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건강하게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가면서 16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가지 유익에 대해서 나오죠. 교훈이 나오고 책망이 나오고 바르게 함이 나오고 의로 교육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가르침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르침은 가르침인데 어떤 가르침이냐면 바른 가르침이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어요. 그래서 영혼의 변화도 일어나게 하고 영혼의 성장도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주일까지 다 했고 오늘은 책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망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특별히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책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망의 대상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과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책망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책망을 다 보기에는 시간이 어렵고 특별히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과 또 세상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책망을 하는 것이죠.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자,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이 무엇이냐? 18절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작. 그렇죠. 진리에 관하여 그릇되게 전하고 왜곡되이 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는 이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성경은 책망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19가지 이 땅 위에 가르침, 이 세상의 가르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땅의 가르침들도 역시 진리를 왜곡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경 앞에 다 책망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리에 대하여 왜곡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일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입니다. 예레미야 28장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094쪽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094쪽입니다. 예레미야 28장, 오늘은 이 예레미야 28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갈 겁니다. 예레미야 28장
구약성경 1094쪽. 구약성경 1094쪽 여러분 찾으면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이 잠깐 또 필요하거든요. 솔로몬 왕 이후로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북에는 이스라엘, 남에는 유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들어섰고 그 다음에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마지막에는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너무 범죄하기 때문에 누군가 채찍을 하고 책망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동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이방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다 채찍질을 하고 징계하고 책망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70년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또 건설하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는 한꺼번에 멸망당한 건 아니었어요. 18대 왕 중에 여호야김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 때 이미 바벨론 사람들은 침공을 했었고 19대 여호야긴 왕 때는요. 이 역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있는 보물들을 약탈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 땅이 다 쑥대밭이 되고 왕궁이 불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고 성전도 불타고 마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왕들이 이 바벨론에게 극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징계를 위해서. 그러나 이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저항하면서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를 다 거부했던 겁니다. 그 이면에 누가 있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2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28장 1절을 보시면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그랬는데 여러분 왕 이름이 시드기야가 나오죠. 시드기야는 어떤 왕이라 그랬습니까? 방금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왕이 끝나고 나면 이 왕이 끝일 때 이 왕이 끝나가게 될 때 그때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왕으로 된 지 4년 만에 어떤 한 선지자가 지금 등장하고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지금?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하고 있죠. 자, 이 하나냐가 지금 어떻게 예언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어내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지난번에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절입니다. 4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렇죠. 4절에서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빨리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2절부터 4절까지 이 예언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바벨론 왕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전의 모든 기구가 2년 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금방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70년이 지나고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생활하다가 그 뒤에야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완전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예언을 할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2절 초반을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4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히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예언으로 예루살렘의 승리와 평안을 계속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들에게 큰 유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이런 좋은 얘기들, 또 아첨하는 얘기들을 하면 누가 기뻐할까요? 왕들도 기뻐하고 고관들도 기뻐하겠죠. 평안 선포하는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왕과 고관들에게 잘 보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왕과 고관들의 비호를 받게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호의호식하며 잘 살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해서 거짓말로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있어 왔어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우리나라는 일제에 강제적으로 진압을 당했었는데, 그분들이 일제 그 군국주의에 빠져서 전쟁들을 많이 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 많은 젊은이들이 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조했던 사람들이 설교자들입니다. 설교자들이 군대 자원에 입대할 수 있도록 설교하고, 그리고 신사참배하도록 설교하고, 그런 설교들을 한 겁니다. 그런 설교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제의 비호를 받게 되고 일제 아래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다 감옥으로 들어가서 고초를 당하셨지만, 이렇게 거짓된 또 그들의 아첨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평안하게 비호를 받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한참 민주화의 열망으로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 아들, 딸들이 얼마나 많이 고문당하고 물고문당하고 전기고문당하고 또 몽둥이에 맞아서 죽고 최루탄에 맞아서 죽고, 또 군인들 또 나라 지키라고 해놨더니만 우리 이 사람들에게, 이 민족들에게, 또 아들, 딸들에게 총을 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럼 과연 뭘 했냐? 주류된 교회들은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생명을 죽이고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정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불러주면 그것이 영광인 줄 알고 달려가서 그들에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예배드려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 지도자가 됐고 또 교회는 사이즈가 점점 커져갔던 거죠. 이 얘기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야당이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진리 안에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종교 지도자들은 뭘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얘기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정치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자기의 배만 불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책망을 해야 되고 징계를 해야 되는 순간에 축복을 해주고 평안을 빌어주고 하는 것은 왕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근자에도 이런 설교들이 계속해서 행해진다면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책망이 있어야 하고 분명히 징계가 있어야 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평안 얘기하고 그들에게 아첨하는 말들을 하고 인기 끄는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왜곡시키는 길이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고 교회를 망치는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책망하는 설교가 나오면 책망하는 설교를 해야지요. 그리고 축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 물론 축복에 관한 말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도 저런 말씀도 다 들어있어서 그 말씀을 다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2절입니다. 자, 12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예, 이제 진짜 선지자, 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지금 하나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러나 예레미야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도 전했고 또 거짓 선지자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반응이 어떨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돼요? 거짓된 선지자와 진실된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반응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하나님께서 하냐냐라는 사람을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거짓을 말아서 믿게 하고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거예요. 거짓말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실한 선교자, 선지자,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예레미야 26장 8절입니다. 자, 26장 8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죠. 진실한 선교자의 말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죽이려고 하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거짓된 사람의 말은 잘 듣고 진실한 선지자 그 설교는 잘 안 듣고 오히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은 달콤하기 때문이에요. 축복, 평안, 형통 이런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자는 또 호의호식하며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진실된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은 때로는 아프기도 해요. 가슴을 찌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매우 아픈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별이 안 되어서 모두가 거짓된 선지자들 앞에 가서 앉아 있으면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책망하는 말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다시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진실된 설교자의 말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마음에 정말 찔리면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짓된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들을 증거할 때 모두가 다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앞에 사람들이 다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바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성경 말씀 가운데 형통만 있습니까? 축복만 있습니까? 거기에는 저주의 말씀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어요. 잘못 살면 너희들이 이렇게 징계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게 양자가 적절하게 잘 섞여져서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거짓된 선교자의 마지막 말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예레미야 28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28장 15절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는 진실된 선지자, 하나는 거짓 선지자죠. 자,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자, 17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짜로 그 거짓 선지자가 죽게 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마지막은 책망이고 심판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제대로 증거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세상의 지식을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둔갑시켜서 말하는 분들, 그리고 이단들에 대하여, 그리고 지금 당장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에게는 마지막 결국에는 책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지금 오히려 그들이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책망거리로 징계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있는 것은 잠시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진리를 왜곡해서 전하는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책망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날에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방법은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책망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축복 이야기하고 형통 얘기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오늘 목사님이 비판도 하시고 비난도 하시니 목사님이 모든 게 다 옳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질문입니다. 저는 항상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항상 옳습니다. 이 성경은 항상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책망하라고 하면 저는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세상의 다른 지식과 이단들에 대해서 책망하라고 하면 저는 이 말씀을 들고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혹받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책망하라 하시면 그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기까지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책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은 나 책망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뚝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땅 위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 속에서 이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비맞히는 설교, 인기 끄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경으로 바르게 운영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